로또 명당, 로또 명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기사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EPL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그 영국 축구 리그의 토트넘 팀에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계약이 돼 있는데 내년까지가 계약이 돼 있어요. 2025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 방출 명단에서 최고의 레전드로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토트넘 구단에서 이제 손흥민과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재계약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붙잡기 위해서 거액의 연봉을 제시를 한다고 해요. 원래 손흥민 선수가 한 180억, 190억 정도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재계약할 때는 250억을 제시를 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월드 클래스 수준의 선수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손흥민 선수 처음에 토트넘 구단에 왔을 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냐면 첫 시즌 때 토트넘 구단에 와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그때 나왔냐면 방출 명단에 포함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출이란 말은 너는 우리 팀하고 더 이상 안 맞으니까 나가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우리 팀하고 축구 못하니까 나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출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첫 시즌 때 당시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진지하게 내가 토트넘 팀을 다시 떠나서 원래 독일 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토트넘 구단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다시 보내줄게 라고 하고 손흥민 선수를 보냈다면 토트넘 구단은 이적료를 챙길 수 있었어. 선수를 팔았으니까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너는 우리 팀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붙잡았던 그 손흥민 선수가 점점 성장하더니 지금 토트넘 구단을 먹여 살리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복덩어리를 잡은 것이죠. 그때 방출 명단에 오른 선수를 내보내버렸다면 토트넘 구단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하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싶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붙잡은 토트넘이 대박이 터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치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대박이 터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 어디 지역에 이제 나들이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로또 복권을 하는 그런 집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아주 많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있고 막. 그런데 토요일 날이 로또 복권을 이제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로또 복권 집에 가도 사람이 많은데 로또 복권이 당첨자가 많이 나온 명당이 있어요. 명당.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줄이 서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나주로 갔는데요, 나주에 거기에서 1등이 당첨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줄이 쫙 서 있어. 대단하죠. 거기에서 복권을 사면 마치 내가 1등이 될 것만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줄이 막 서 있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주식 명당을 찾아요. 주식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터진다더라. 이 소식 어디선가 들었는가 몰라서 그것만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당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로 말하면 그렇죠, 학원 명당을 찾아가요. 어느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닌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속셈학원 막 공부 다 다녔어요. 그러면 학원들이 다 각자 어떤 타이틀이 있어. 이 학원 다니면 성적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그러면 그 학원을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나도 성적이 오를 것만 같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 다 있습니다. 다 서울권에 대학 가기를 원하고 다 좋은 명문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면 마치 나도 명문스러운 인생을 살 것만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 명당을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 가면은 뭣도 하더라. 이 교회 가면은 어떤 좋은 시설도 있더라. 이 교회 다니면 마치 나도 뭔가 그 대형 교회를 다니는 어떤 브랜드를 타는 사람처럼 그렇게 명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명당에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대박이 터질까? 아닙니다. 저도 재미삼아 로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불과 그 사람들이 줄 서서 있다는 그 로또 명당에 가서 재미삼아 해본 적은 있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맞아. 번호 그 많은 것 중에. 거기에 가서 여러분 로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 명당 같은 학원에 간다고 해서 성적이 다 오른 게 아닙니다. 안 오를 애들은 안 올라요. 좋은 대학 갑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그 인생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서울대 출신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택시기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 서울대 나와가지고 길거리 노숙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역만 가보세요. 서울 역만 가도. 좋은 명당에 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 간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좋은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손흥민 선수와 같처럼 긁지 않은 복권, 나를 붙잡으면 그곳이 명당이 된다는 의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명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명당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하나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어. 우상 집안이었어요. 우상 집안이 있을 때 그곳에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 절대 어떤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하셨냐? 너는 그 너희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그 우상 집안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복의 명당으로 삼겠으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 또한은 복의 명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명당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어떤 좋은 곳에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용하다는 무당들 다 찾아다녀. 그러면서 자기 사주팔자 보면서 미래에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잘 안 되는 거죠. 귀신에게 노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바로 복의 명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옆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앞으로 대박 터질 인생, 복의 명당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고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이 복의 명당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복의 명당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하는 실수가 뭐냐?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저주할 때가 많아.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넌 앞으로 안 돼. 찬양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실 걸 믿고 그 관점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뭐 찬양팀이 노래도 못 부르고 지금 뭐 악기팀 실력도 부족하고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봉사의 자리, 섬김의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잘되게 하실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소홀하게 보지 마세요. 대단한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찐따 같은 애들이 있어. 이런 표현에서 좀 미안하지만 조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별 볼일 없던 그 친구는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학교 다닐 때 대단했던 그 친구는 그 회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월 달이 되면 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요.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는 곳은 지금 우리 청사교회보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명당의 자리, 좋은 자리를 찾아갔다면 저는 그곳에 안 가겠죠.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고 큰 교회가 나면 저는 그곳을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것을 부흥시킨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나면은 오늘의 설교가 빛이 나겠죠. 야, 그랬구나.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요구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관점은 끊임없이 명당 찾아다니는 그런 관점이야. 네가 이 대학에 가야지 네 인생 펴진다. 네가 이 삼성그룹에 들어가야지 네 인생 돈 많이 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똥통 구덩이 같은 그 자리여도 대단한 위인들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너를 복의 명당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의 명당이 어떤 자리로 만드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첫 번째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가는 그곳마다 다 번성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하여서 그곳이 잘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나겠냐면 후손들이 왕들이 나오는 그 후손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결혼하고 나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한 사람 1+1이 돼가지고 이제 둘이 2가 되었으면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본전이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됐으면 또 일을 만들어야지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거잖아.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난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한 명 더 낳아야 돼. 2명 난 사람은 본전이야. 3명 낳아야 국가에 헌신하고 하나님 축복 받는 거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데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은 애들 안 낳습니다. 애들 안 낳아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안 낳아. 심지어는 이제는 결혼도 안 해. 혼자 사는 게 좋대. 젊을 때는 좋죠. 나이 먹으면 누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 청사교회는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애 낳는 열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마다 막 1명, 2명 계속 태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 우리 영아부만 해도 계속 부흥이 되고, 영아부가 부흥이 되니까 덩달아 유치부가 부흥이 되고,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복. 우리를 통하여 번성케 한다.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속해 있다면 그 기업이 번성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역의 자리가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때도, 찬양팀을 섬길 때도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보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잘 못합니다. 난 노래 잘 못하고, 나는 별로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가지고 막 하고, 오늘도 한수 막 찬양하고 하는데 와, 난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 진짜 내 손을 주께 너무 하는데 막 표정이 막 와, 감동받았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를 통하여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 여러분 좋아하죠? 이삭 토스트 대표님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남편이 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학원 강사로 이제 조금 뛰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토스트를 만들어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준 토스트를 맛을 봤는데 이야,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토스트가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비법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비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는 자기도 이렇게 맛있는 토스트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린 것이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를 차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스트를 맛을 보고, 심지어는 해외 유튜버들도 와가지고 이 토스트 너무 맛있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나를 통하여 번성케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들어 사용하시고 잘 되게 하셔. 지금은요 진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이삭 토스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가는 그곳은 반드시 잘 된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있고 조상들이 있고 그러지만 거슬러 올라가고 영적인 가계도로 본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셨어.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삼는 칭호를 얻게 하셨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청사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서 막 사용하고 계십니다. 존귀하게 쓰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셨죠. 이 정말 못 사는 우산동 이 동네에서 청사교회가 광주의 중심이 된다. 장작교회가 된다. 열방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선포했더니 진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순간 봤더니 이 우산동 지역이 인계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초 광주 교회가 인계교회라는 것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화이팅 겔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야.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 CCM 유명 사역자들과 뭐 연예인들도 있고 그곳에 막 있지만,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순종하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갔더니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최근에도 토요일 날 우리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매가 이제 가게 메이크업샵을 오픈해가지고 다녀왔어요. 다 모여가지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역자, 수많은 사역자들이 광주를 생각하면 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존귀하게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기업은 다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데리고 하는 그 사역의 팀은 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이루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명당 좋은 자리에 가서 나도 어떤 혜택을 누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명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서리.
인하여서 이 땅이 부흥되고 어떤 곳으로 가든지 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의 명당이 되고 복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